우리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에 언제 들어왔는가?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18세기, 그러니까 1700년도에 먼저 천주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박해를 받았죠. 그러다가 우리 개신교는 물론 개별적 선교사님은 많이 들어왔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님 대동강변에서 성경책 한 권 던져주고 목이 잘렸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정식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1884년 4월 부활절 새벽에 인천항에 감리교 알렌 선교사님,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정부의 공식 허가를 받아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개신교가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초기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문제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사 문제였어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돌아가신 부모나 조상님들의 길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와서 제사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이니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제사 문제로 우리 개신교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죠. 두 번째가 술, 담배 문제입니다. 술, 담배를 엄격히 금지했기 때문에 이것도 많은 사람에게 큰 부담감을 줬고, 세 번째가 헌금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가난한 나라에서 예배 때마다 헌금, 특히 그 당시에는 그 매미채라고 하는 그 어릴 때 저와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채가 달린 헌금함을 일일이 개인 앞에 들이밀면서 헌금을 하라고 했을 때에 참 그 당시에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또 부담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헌금함에 앞에 오니까 차마 지나치지는 못하고 빈손을 넣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금은 애상입니다, 다음에 꼭 돈 많이 벌면 제가 꼭 헌금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헌금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상당히 예민한 문제고 상당히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헌금 설교를 하려고 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공부하다가 오늘 가부의 헌금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헌금은 우리 목사님들도 두 가지 좀 경향이 있어요. 첫째는 성경에 나온 것이 헌금이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헌금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 장로계 창시자 칼빈도 헌금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은 목사로서의 직무유기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목사님들 중에는 헌금 문제는 자율에 맡겨야지 이것을 강조하거나 또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가르치다 보면 성도들의 저항이 있으니까 조금 성금 설교나 성금 가르침은 자제해야 된다. 그런 목사님들의 두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보시기에는 어느 것이 맞겠으며, 우리 교회는 과연 물론 교회별로 목사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러겠지만 우리
교회는 헌금을 강조하거나 자주 가르칩니까? 아니면은 후자처럼 자율에 맡기고 자제하는 교회고 접니까? 예,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헌금 문제는 물론 오늘 제가 이 헌금 설교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구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제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를 드리려면 소양 염소가 가지고 와야 돼요. 그 상당히 물질적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입니다. 또 절기 때마다, 즉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러한 절기 때는 절대 공수로 내고 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리고 또 너희의 소득의 첫 열매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와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신약에 와서도 우리 주님이 11조 문제를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어요. 요즘에도 11조를 폐지해야 된다. 그 구약의 율법적 제도에 있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11조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물론 11조만 드리지 말고 그에 따른 의인신, 정의와 사랑과 믿음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연보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모든 헌금을 연보로 말씀하셨는데, 역시 준비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야 참다운 연보라고 말씀하셨고, 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그런 말씀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한 가부의 헌금을 우리 주님이 눈여겨보셨습니다.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께서 누가 어떻게 헌금을 하는가를 보고 계셨어요. 물론 우리 예수님이 누가 많이 하는가 그걸 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헌금이 어떤 헌금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헌금함 앞에 보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성전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용도별로 헌금함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11조 헌금함이 있고, 또 성전 관리하는 성전세를 내는 헌금함이 있고, 구제로 드리는 헌금함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명목이 정해진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헌금함 앞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헌금하는 것도 보시고, 오늘 한 가부가 2렙돈을 드린 헌금을 우리 주님이 보셨습니다. 이 가부라는 것은 경제적 약자에 속하잖아요. 구약에서 세 사람의 경제적 약자는 항상 세 사람이 세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고아, 가부, 나그네입니다. 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경제적 최약자로 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꼭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을 꼭 돌아보고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살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렙다 가부의 문제가 엘리야 시대 때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렙다 지역에 갔는데, 그때 3년 반 동안 기근이 들어서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그런데 그 산속에서 땔감을 줍고 있는 가부와 그 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물을 처음에 달라고 했습니다. 물을 주었더니 떡을 달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과부에게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경제적 약자인데도 불구하고 주의 종인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가서 떡을 내게 만들어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과부가 말하잖아요. 내 집에는 떡이 없습니다. 단 밀가루 한 주먹,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마지막 이제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는 굶어서 죽을 그런 각오입니다 하고 말했을 때에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 한 움큼의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너가 먹지 말고 너와 너 아들이 먹지 말고 내게 가져오라고 아주 매몰차게 얘기합니다. 과연 이 사렙다 과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한 움큼 남은 이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저 불쌍한 지금 배고파 울고 있는데 아들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은 저 엘리야에게 주의 종 엘리야에게 줄 것인가? 아마 그는 믿음이 있었던 과부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 후의 얘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일로 인해서 사렙다 과부의 밀가루 통에는 끊이지 않고 밀가루가 계속 공급되어서 그 기근에도 풍족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 과부 문제가 사도행전 6장에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나옵니다. 이 초대교회도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회에는 또 불쌍한 사람이 바로 과부들입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과부가 두 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 히브리파 과부하고 헬라파 과부. 그러니까 히브리파 과부는 기득권자입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은 나중에 이제 복음을 듣고 전도되어 온 이제 새로운 성도 과부들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과부들이면 똑같이 이제 이렇게 구제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손이 안으로 굽었는지 히브리파 기득권자인 과부에게 더 많이 구제하고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좀 소홀히 한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초대 사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인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 안에 구제 문제로 이 과부들 간에 큰 장벽이 또 이렇게 벽이 생겼으니 어찌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도들 너희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고 따로 7 집사를 세워서 이제 행정이라든가 구제라든가 교회 나머지 일들을 할 사람들을 뽑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 구제 문제로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세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이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헌금함이 있는데 그 앞에 앉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누가 많이 한가 그거에 관심이 있어 보는 건 아니잖아요. 참다운 헌금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데, 첫째는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데, 부자는 당연히 많은 돈을 넣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헌금함은 소리가 나도록 제작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 소리가 아주 크게 나도록 그렇게 나팔 형식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지금 헌금을 많이 하구나 소리를 들어서도 알 수 있다는 그런
부자들은 그냥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헌금을 많이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또 왔습니다. 역시 과부는 경제적 약자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복지시설이 있었겠습니까? 남편의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남편 수입이 없으니까 여자로서 외부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과부는 어렵습니다.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었다. 여기서 2렙돈은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한 데나리오, 하루 일꾼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를 열심히 일하면 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약 10만 원 정도 된다면 이 렙돈은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랍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128로 나누면 약 780원 정도 되는 돈이고, 2렙돈이니까 800원 잡고 곱하기 2를 하면 1600원 정도, 오늘날 계산하면 1600원 정도 되는 헌금을 과부가 헌금함에 넣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셨습니다. 부자는 많이 넣었습니다. 소리도 요란하게. 그러나 우리는 잘 아셨잖아요. 우리가 부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 헌금을 내는가, 그리고 소리를 요란하게 했는가. 바로 많은 사람에게 과시를 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어떤 존경이나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많은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참 이 2렙돈 1800원 정도 되는 1500원 정도 되는 그 돈을 조심스럽게 넣으면서 겸손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절대로 과부는 사람에게 과시하거나 뭐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존중받으려는 그런 태도 우리가 전혀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누가 1500원 헌금했다고 해서 누가 대단하다 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 오늘 그 부자와 과부의 두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평가를 하셨는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실상은 그 현장에서 부자 이리 와라, 가난한 과부도 이리 와라, 여기 사람들 다 모여라, 내가 헌금에 대해서 말해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제자들에게만 그 자리를 떠나서 제자들에게만 헌금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진정한 헌금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물론 많이는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다른 사람보다, 부자보다 더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보면 이건 양적으로 평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적으로 보면 당연히 부자가 많이 넣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자보다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헌금했다, 이런 반대의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양보다는 질이구나, 양보다는 믿음을 보셨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를 다 아시는 분이니까 부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헌금을 했는지, 과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했는지 그 마음을 아시고 평가하시기를 부자보다 가난한 과부의 이 1,500원 정도 되는 헌금이 더 많이 넣었다. 어쩌면 이 부자는 얼마 정도 넣었을까? 물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많이 넣었다는 걸 보니까 최소 뭐 어림잡아도 10만 원, 우리 현대 돈으로 하면 10만 원 이상, 뭐 20만 원을 했는가, 하여튼 많이 넣었지만은 거기에 1,500원 정도 되는
이 가부의 헌금이 훨씬 더 많았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즉 부자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부자들은 돈이 많은데 거기서 뭐 이 정도 헌금, 뭐 수억대 재산가가 10만 원, 20만 원 넣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1,500원이 오늘 하루의 생활비 전부라는 거예요. 이 가부에게는. 하나님은 다 아시죠, 예수님은. 어제 아프리카 잠비아에 있는 그 어린 애들 8살부터 15살까지 애들이 돌 깨는 일을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다른 할 일이 없어요. 오로지 돌을 깨서 그 돌을 이제 뭐 채석장에 가서 갖다 주면 그걸로 어떤 건축 재료로 쓰는가 모르는데, 하루 11시간을 어린애들이 돌을 깨면 얼마를 받느냐? 얼마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린애들이. 근데 돌을 망치로 깨거나 망치도 없는 애들은 큰 돌로 돌을 막 깨더라고. 깨면서 파편이 때로는 눈에 들어가서 실명된 아기도 있었고, 다리에 몸에 이렇게 박히기도 해서 피가 나고. 그렇게 하면 얼마 정도 받아야 돼요? 누가 좀 아는 사람, 대강이라도 얘기해 보세요. 하루 종일 11시간을 돌 깨면 얼마 받아야 돼요? 예? 그렇게 줄 사람들도 아니죠. 그 정도 받아야 되긴 하겠지만은, 저도 놀랬어요. 그리고 이거 진짠가 방송용인가 그런 생각하는데, 분명히 얘기하기를 700원을 받아. 700원. 하루 11시간을 돌 깨고 700원 받아. 그 700원으로 가서 계란 뭐 사고 해서 그 가족이 먹고 사는 거야. 700원으로. 이렇게 한 아기는, 또 어린애는 그것도 돌 깨서 이제 그 바구니에다 가져가면 그거 저울로 달아서 돈을 주는데, 돌이 잘못 깨졌다고 그냥 못 받으겠다 하니까 울면서, 나 이거 안 팔면 우리 집 다 굶어요 하면서 우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700원도 한 가족의 하루의 생활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부가 얼마나 어려웠는가. 1,500원으로 하루를 살 생활비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시아 어려운 곳에서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나라 돈,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이 오잖아요. 뭐 자기 나라에서는 하루 종일 일하면 3만 원도 받고 2만 원도 받고, 뭐 아니 3만 원 2만 원이 아니고 한 달 월급이 뭐 교사 월급이 8만 원 받고 그런다고 그래서 오늘 부자들이야 많이 있는 중에 뭐 넣어봐야 그것은 풍족한 중에 넣었으니까 티도 안 나는데, 이 가부는 오늘 이 돈이면 1,500원이면 온 가족이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도 감동하셔서 이 가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것이 진정한 헌금의 정신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꼭 내가 헌금을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가 주일 오후에 출애굽기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성소 안에 금진설상, 금촛대, 금향단이 있었는데, 금진설상 떡을 6개씩 2줄로 쌓는 금진설상이 오늘날 어디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헌금함. 금향단은 여기 소강대, 이걸 우리가 옛날부터 기도상이라고 그랬죠. 기도 때. 그래서 우리는
예물 생활도 꼭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마시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인색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꼭 드림 있는 그런 예물 생활을 하셔서 오늘 가부의 두 렙돈을 기쁘시게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기쁘게 이 가부를 칭찬하신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예물 생활에도 꼭 최선을 다하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한다면 우리가 가부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곧 나에 대해서 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려운 사람을 좀 돕는, 우리 교회도 또 1년 예산을 세워서 구제활동도 하지만은 더 우리 교회도 구제활동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